다니엘서 6장,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상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예수의 영광 오늘도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한 한 집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립니다. 성의 한 시간이라 어떤 집사라 그런 말입니다. 어느 교회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집사가 망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그는 새벽마다 울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많은 돈을 쓰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 생기는 대로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주머니에 넣었던 돈 봉투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면서 자전거만 타야지 그걸 주적거리다가 그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서 돈 봉투를 꺼내려다가 그는 깜짝 놀라 이미 1시간도 넘게 달려왔는데 그 돈이 사라진 것을 보고 뒤를 돌아서 1시간을 계속해서 달려왔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잃어버린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번화가에 떨어진 그 돈 봉투를 사람들이 받고 다니면서 주워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배 때 그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묻어있는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지키려고 해도 달아났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돈도 지켜주신다고 감격스러운 간증을 했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들 되기 원합니다. 부자 돼서 값있게 돈을 쓰길 바랍니다. 저는 시국교회 담임 목사로 이번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총회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총대 1600명 가운데 1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기자들 앞에 한 1200명 남았는데 내가 다 10만 원씩 수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줘봐. 누가 줬어요? 정용환. 내가 저거 하나 전체 나눠줬어요. 우리 정영미 장로 권사님 아들 변수 목사도 막 쫓아오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딱 써서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루 빨리 이제 왔는데 선임장로한테 전화했죠. 장로님 이번에 마지막 총대들에게 한 1억 2천만 원 이제 수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수표를 딱 보내줬어요. 목사님 너무 잘했어요. 돈 1억 2천인데 이럴 때 돈 써야지요. 언제 씁니까? 우리 선임장로 타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장로가 선임장로가. 목사님 이 장로가 선임장로 되면 그렇게 할까? 하겠지. 목사님 잘했어요. 돈은 이런 때 써야죠. 기분 좋게 딱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했다는 거 다 믿는가?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여간 내가 그때 목사님 내가 이번에 총회 따라할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나 100일이 총회 때 부총회장 떨어져서 올 때 참 비참했지만은 이번에는 오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목사님 잘했습니다. 내가 와서 또 우리 조생구 장로한테 그 기장 측 총대로 갔다 왔잖아요. 조생구 장로님. 아마 지금 아마 금요일 또 내 방송 들을 거예요. 이거 방송 빼지 마라. 그래서 조 장로님에게 수표를 보내면서 내 이번에 총대들에게 이렇게 1억 원 들여서 10만 원짜리 쫙 나눠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했네요. 정말 시원스럽게 훌륭하네요. 너무 잘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잘 안 했어? 잘했잖아요.
여러분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응? 얼마나 감사한지. 응? 얼마나 많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나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볼까요? 말라기 3장 12절과 12절 봅니다. 말라기 3장 12절과 12절 봅니다. 시작.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따라다니면 돈이 도망갑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를 뒤돌아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100년 만에 1000명을 상회하는 교인 수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세계 복음화에도 앞장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 수입국에서 이제는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 교회가 놀랐고 한국 교회가 놀라는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래에 들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있고 특별히 1970년 80년대에 성장했던 그런 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많이 교회가 퇴락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번 코로나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교인이 감소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교회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사회적인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전도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또 공공장소에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전도 소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소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 땡그랑 울리는 그 종소 듣고 예배당에 갔는데 지금은 종소를 울리면 여러분 소음 공해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외면을 넘어서 불신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어김없이 교회 장로나 집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큰 교회 사모들도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행실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라, 얼굴이 전도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실이 전도제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 나 혼자 깨끗하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승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남을 속여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학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사회는 어둡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 홀로 독야청청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같이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 하신 것이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소금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 없잖아요. 부패되지 않을 곳에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 둡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나도 그렇게 했다. 옆 사람이 거짓말하지 나도 했다. 여러분,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물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많이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성령대로 살면 우리 모두 성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선 위대한 인물 다니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전 600년경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5살, 16살 때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중2, 3? 그 정도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빌론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조차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교회 내부에서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을 통해 세상 속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험적인 신앙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성공적인 신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자로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좋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맥을 가져야 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인맥을 잘 타야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많은이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정직한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합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로비와 뇌물 얼룩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수없이 눈으로 목격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구조학이 아마 조금씩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과 성실보다는 편법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합니다. 좋은 줄을 타서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요, 남을 짓밟고 살아도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성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남을 짓밟고 나 혼자 잘 되는 거, 그저 승진을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늦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는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성공을 거둘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으로 총명하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종놈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린, 적국에서 끌려온 어린 소년, 뭔 빽이 있고 뭔 힘이 있겠습니까? 남은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포로인 다니엘이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원수를 여기는 사람에게 나라의 삶을 맡겼으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느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의 편법이나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봅니다. 다니엘 6장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그릇됨이 없고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이 모든 일에 빈틈없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정직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낮은 위치에 있을 때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고람대의 삶을 살아가지요.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한 다니엘의 삶은 인정받기에 충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편법이나 꾀를 통해서 성공하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 그리고 깨끗한 생활이 오늘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따라합니다.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사업입니까? 다니엘은 신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처럼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신앙.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신앙을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재산도 명예도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왔을 때 왕은 그에게 특별한 왕실 음식을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먹었습니까? 그것까지라도 거절했습니다.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을 봅니다. 다니엘장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 자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행해나 틈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 손해봐도 내 신앙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왕이 내리신 화사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전해준 음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음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는 왕에게 바쳐진 물건 또는 왕이 먹는 음식, 왕실에서 사용하는 음식은 일단 우상신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가 올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 굳은 의지가 어린 때부터 몸에 배어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청년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하지 못해서 전전 근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천천히 봅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꿈의 해몽은 내가 한 것이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박수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왕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라도 못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요, 그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사자굴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끝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비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없기를 바라요.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회관, 주님의 정치관, 그리스도의 문화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항상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안디옥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별명으로 말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디어 그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성공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른 날까지 기도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 불러갈 때까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 됐어요? 감사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있고 또한 감사할 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진다면 그게 기도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피했다가 햇살을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급할 때마다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깊은 나무와 같이 깊은 묵상과 경건을 통해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골방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른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낮 기도는 하루 일과 중에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들, 또 괴로운 일들이 나타날 때, 모멸감을 느낄 때라도, 답답할 때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라보는 그런 낮 기도의 그런 시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가 필요하지요. 단 하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침대에 눕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오늘 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는 내일 새벽에 눈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밤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그런 저녁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의 습관, 하루에 3번씩 아니라 늘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다니엘, 여러분 못할 일이 뭡니까? 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런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해서 꿈을 해몽했고요. 또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승리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능력 믿는 분은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들을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향해서 어떻게 세상이 싸우는 싫답니까? 야,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쫓기고 찢기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위로받는 곳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빛을 비추며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군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5건 많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그리고 빛 말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 그것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이죠.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 6절 우리 3절 천천히 마지막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배웁시다. 암흑과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축복받은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저도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해바라기 신앙으로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